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가 어떻게 영을 따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형벌과 심판과 정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바울의 선언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심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이유를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죄와 정죄나 형벌이 없는 그 이유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을 바울은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반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율법을 시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바울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 자체에 우리 인간들을 선하게 만드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법조문이며 강령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동기부여나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 신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준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못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결과 모세를 비롯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의 약속과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느헤미야 9장 20절에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는, 이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약속, 우리의 마음의 할례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집약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고 마지막 천성의 여정까지 이끌어갈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들을 대신해 죽게 인도하심으로 우리 속에 지배하는 죄를 심판하고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의 심판과 정죄의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의 세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처럼 여기도록 믿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의 참된 요구 조건인 곧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망을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 확실한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의 삶 그리고 반대로 영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라 살며 영의 생각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대적 원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간적인 생각에 큰 감동을 갖거나 동의하거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운데 어렵게 자수성가한 성공 스토리나 불안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직책이나 관료나 교수 등의 지위에 오른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이야기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 모든 것에 집중하게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공과 부가 좋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 모든 이 스토리들은 무용지물이며 언젠가 전부 사라질 허망한 욕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련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힘을 줍니다. 더 나아가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 다양한 신뢰들을 찾아가도록 스스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의 필요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비추는 가운데 어떠한 것이 세상적이며 일시적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편한 것 그리고 안락하게 하는 것,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바라보는 것인가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참 은혜요 구별된 지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들과 절망들 가운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육체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신월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